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경 중에서도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말씀 중에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과 좀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이 진멸이라는 말입니다. 2절 상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진멸이라는 말이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게 하실 텐데 그들을 쫓아낼 때에 다 죽여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섭고 또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읽고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거나 혹은 폭력도 괜찮다, 믿음을 위해서라면 폭력을 저질러도 된다, 이렇게 폭력을 마치 성경적인 행동처럼 정당화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읽을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잘 살펴서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시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이 아니라 죄와 우상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꺾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과 전쟁을 벌이는 일들을 기록하는데요, 거기 보면 진멸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멸했다. 어느 민족을 진멸하고 어느 땅을 진멸하고 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다 죽인 게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그 땅에 여전히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멸이라는 것이 단순히 생명을 다 빼앗아라 이런 의미, 이런 목적이 아니라 철저한 우상과 죄의 제거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불신자들이나 혹은 타 종교인들을 적대시하거나 폭력을 저지르는 것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종교에 가서 십자가 막 그어놓고 부시고 때리고 그러면서 그게 마치 신앙적인 행동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철저하게 싸워야 되지만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들은 우리가 죽이고 적대시할 존재들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해야 될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하게 잘 구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5절까지의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고 강력하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 쉬운데요, 사실 신명기 7장의 초점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6절 말씀이 초점입니다. 6절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6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 1절부터 5절까지의 설명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성민, 곧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 있는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특별히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이게 그대로 번역되지 않았는데 원어를 보면 이 구절을 시작하면서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왜냐하면 이렇게 6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5절의 내용을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6절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민으로 하나님의 기업인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1절에서 5절의 내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는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인지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기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신명기 7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장이 말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성민이다.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그냥 딱 눈에 보이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선언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는 것이 또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에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원문에 충실한 번역인데요. 5절까지의 일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성경에는 자기 기업의 백성이라고 이 번역한 부분을 조금 다르게 번역하는데요. 하나님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6절의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읽으면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선택하신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자,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가 수많은 백성 중에 선택한 보배롭고 소중한 나의 백성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려 하신다 하는 것이죠. 자,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입니다. 아멘.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기억하고 알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선택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죄와 우상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보배롭게 여기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저 땅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된다. 거기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러려면 철저하게 그 땅에 있는 죄와 우상과 분리되어야 된다. 너희에게서 그것을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라도 남겨두면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고 너희를 넘어지게 할 것이고 그래서 너희를 멸망시키는 이유가 될 것이다. 7장 25절 26절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 이 병균을 격리하고 제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전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격리하고 완벽하게 차단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되어 버립니다. 걸려 버리는 거예요. 죄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그렇게 철저하게 죄로부터 우리를 격리하고 또 죄와 거리를 두며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얘기를 하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혼인하지 말아라, 아들과 딸 그들에게 주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진멸하라 그러면서 다 죽이라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로 다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있는 죄의 세력과 우상 숭배를 완전히 제거하라는 의미로 읽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에 말씀하시는 이런 일들이 그저 일상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맺지 말아라 이야기하는데 사람들 사이에 가장 일반적인 언약이 뭔가 하면 계약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 혹은 뭐 집이나 이런 부동산이나 차나 이런 것들 사고 팔 때 뭐 하죠? 계약을 맺습니다. 언약 그러면 그게 계약인데 이 본문에 나오는 언약을 맺는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그 계약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과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말아라, 사고 팔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사용된 언약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이야기할 때 그 언약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 바로 그 언약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과 그런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숫자도 많고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살게 되면 당연히 그들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보다 힘이 없고 또 그 땅에 살려면 그들의 방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걸 경고하는 겁니다. 야,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들 밑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것도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지 말고 다 죽여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내용을 보면 반대로 돼 있어요. 불쌍히 여기다는 것이 가까이 하다, 공손히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들에게 머리 숙이지 말아라, 비굴하게 그들 밑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 섬기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따라가지 말아라. 혼인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이방 민족들, 그들은 다른 민족이니까 피가 섞이면 안 되니까 사랑하지도 말고 결혼하지도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혼인하지 말라는 것은 혼인으로 동맹을 맺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면 정략 결혼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혼인을 이용합니다. 결혼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땅에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땅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결혼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그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 하고 살았던 것처럼 죄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분명하게 거리를 두고 제거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거룩한 분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물들게 되고 세상의 죄를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4절 말씀이 경고하는 겁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들이 너희를 유혹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거하라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어떤 분들은 근데 이 말씀을 또 가지고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 자녀들을 절대로 불신자와 결혼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이 만난 가정과 또 그렇지 못한 가정은 여러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다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달라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자녀들이 부모 말을 다 안 듣잖아요. 사람의 일이라는 게 뭐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신자를 만나서 결혼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믿음의 자녀들끼리 가정을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들 만나면 안 된다, 뭐 지금이라도 헤어지게 만들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진멸을 오해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중에도 뭐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났지만 복음을 잘 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또 아직 그날이 오진 않았지만 기도하며 그날을 기다리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일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고난과 이 어려움이 있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의 사람을 만났느냐,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해지고 배우자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그야말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배우자 만날 때 그럴 줄 모르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결심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내가 이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겠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대부분 그렇게 결혼합니다. 보면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자녀를 만나는 것을 권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했다면, 만났다면, 그러면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더 신실하게, 더 사랑으로,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원망만 한다면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일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믿음이 약해진다면 그게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진짜 큰 문제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만큼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기도하면서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 애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과 가정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소중한 존재로, 보배로운 존재로 선택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게 궁금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그러니까 모세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선택하셨는지를 7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 민족의 숫자는 가장 중요한 그 민족의 힘을 가늠하는 그런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민족과 혹은 나라의 어떤 힘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더라도 사람이 많아야 이깁니다. 지금처럼 뭐 무기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총도 없죠. 칼 들고 창 들고 싸우는 건데 사람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숫자가 힘입니다. 농사를 짓더라도 사람이 많으면 일이 수월하고 많은 것들을 거둘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곧 힘이라는 것이죠. 민족 사이에, 국가 사이에 누가 더 세냐 결정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는 뭔가 하면 가장 적기 때문에, 가장 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들을 선택한 이유가 그들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어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선택의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겁니다. 또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 땅에 노예로 되어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불러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는 그 약속을 지키려는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게 그들을 선택한 이유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와 동일합니다. 우리 역시 힘이 있거나 어떤 능력이 있거나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스스로를 보면 다른 사람에게 없는 어떤 장점이 있어서,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내세우거나 자랑할 만한 거 별로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비슷비슷합니다. 어쩌면 대부분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시기입니다. 지금 이때가 언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광야 40년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됩니다. 이제 거기에 모여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다는 거죠. 너는 지금 내 거룩한 백성이라고, 너는 나의 보배로운 자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들의 삶이, 그들의 모습이 정말 그럴 말을 들을 만한 상황일까 하는 것이죠. 어떻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내내 그들은 건수만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치고 반역을 저지르고 우상을 만들고 섬기려고 했던 그런 백성입니다. 광야에서 죽었던 1세대는 물론이고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2세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 신명기 말씀 바로 앞부분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시딤에 있을 때에 그들이 모압 백성들을 따라서 행음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저질렀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거의 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여전히 그 땅에 있는 우상을 따라 섬기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때 24,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전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라고 불릴 수 없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지금만 그런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보면 이제 이 정복 전쟁을 벌립니다. 그 정복 전쟁을 벌리는 과정, 또 그 땅을 분비하는 과정 보면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사시대 가보면 더 심하죠. 왕정시대 가보면 아예 우상이 판을 치는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나의 성민이라고,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지만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오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거룩한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중한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불릴 만한 모습이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 친구들을 세워놓고 뭐라는가 하면, 야,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야, 나의 소중한 백성이야, 보배 같은 백성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 어떤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아무 자격 없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서로 인사했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그 말을 듣기가 민망할 정도로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내가 너를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 같은 존재라고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듯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소중한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이게 9절 또 11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11절에도 보면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구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도 그렇고 11절도 그렇고 그런즉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배와 같은 존재로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별로 감동이 없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맨날 듣는 얘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잔을 삼으셨다. 근데 왜 우리가 이 말씀에 감동이 없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우리 마음에 먼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의무와 책임입니다. 신명기 말씀도 계속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요. 오늘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에게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네가 내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이 사랑을 알면, 네가 정말 이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러면 나를 좀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죄와 우상으로부터 너희를 분리하고 거룩하게 지키고, 그리고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불러서 짐을 지우고, 우리를 불러서 뭔가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특권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특별한 존재로, 보배로운 존재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은혜를 깨달아야, 그래야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삶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사랑으로 부르셨고,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당당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맨날 힘들어서 어려워서 피곤해서 그렇게 주눅들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힘있게 살아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녀는 어디 가도 기죽지 않습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당당하죠.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언제나 내 편이고 나와 함께하는 부모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디 가도 눈치 보지 않고 기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와 유혹과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위로가 되어서 힘이 되어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보배로 삼으신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